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플루스 울트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두 단어가 함께 있는 라틴어예요. 플루스는 수학에 플러스를 연상하면 뭐 틀림이 없습니다. 라틴어로 더욱이라는 의미가 있고, 울트라는 우리가 익히 잘 알죠. 저 멀리, 또 더 멀리, 더 넘어, 이런 의미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플루스 울트라, 그러니까 더욱 저 멀리, 보다 더 멀리, 이런 의미죠. 영어로는 further beyond라는 그런 단어가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서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넘어, 더 멀리, 저 멀리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신년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부터 해서 2주간 동안 주일 메시지, 금요 성경표를 통해 가지고 이 모세의 출애굽의 대역사의 과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 우리도 플러스 울트라 해야 되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로 더 멀리 플러스 울트라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 하는 삶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 문구가 말이에요, 플러스 울트라가 스페인 국기에 새겨져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아마도 스페인 국기를 여러 차례 이렇게 마주쳤을 텐데 자세히 보진 않았을 것입니다. 함께 스페인 국기를 보여주시겠어요? 자, 붉은색하고 찐 노란색이 이제 띠를 이루고 있는 국기 모양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조금 치우친 쪽에 보면 스페인의 국장, 국가의 무늬, 이런 게 이제 새겨져 있어요. 자, 국장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 그렇죠? 양쪽에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세워진 기둥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리본처럼 있으면서 글씨 보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V를 U라고 읽어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한쪽 기둥에 플루스가 있고 한쪽 기둥에 울트라가 새겨져 있죠. 그러니까 스페인 국민들에게는 보다 더 멀리 플루스 울트라가 국가적 모토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기에 저렇게 새겨 놓은 거예요. 그 스토리는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 신성 로마 제국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에스파니아의 국왕이었던 카를 5세 그리로 올라가면 엄청난 영토를 다스렸습니다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저 너머 더 멀리 이걸 꿈꾸면서 그런 의지를 담아서 이 스페인의 국장에 아예 새겨 놓은 거죠. 근데 이 즈음에서 궁금한 것은 뭐냐? 플러스 울트라가 감싸고 있는 이 기둥이 뭐냐는 거죠. 다시 한번 국장 보여주세요. 기둥에 이렇게 감싸고 있거든. 저 기둥이 뭐냐? 여러분, 이걸 살피려면 지브롤터 해협으로 가야 됩니다. 스페인 남부에 있는 지브롤터 해협인데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겠어요? 유럽의 제일 남단, 스페인의 제일 끝자락 고개랑, 그리고 이제 건너가면 아프리카 북단이죠. 모로코, 거기에 딱 사이에 이렇게 막 딱 연결된 그게 뭐냐? 지브롤터 해협이에요. 이 지브롤터 해협 양쪽 절벽에 세워져 있었던 기둥이 있었는데, 이 기둥에 원래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냐면 논 플러스 울트라라고 새겨져 있었다. 논은 뭐냐? 영어로 말하면 not이죠. 아니다, no다, 이런 의미. 논 플러스 울트라. 그러니까 뭐냐? 여기를 넘어서는 가지 말라, 이런 거예요. 여기 넘어서는 없다, 가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중해를 항해하던 이 배들에게 한번 아까 지도 한번 다시 지중해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중해를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요, 자세히 보십시오. 저게 수에즈 운하가 뚫려서 그렇습니다만은 저게 연못입니다. 저게 큰 연못이에요. 막힌 바다예요. 다 막힌 바다고 뚫려 있는 데가 어디냐면 고 지브롤터, 고고 딱 뚫려 있죠. 입구가 지브롤터인 거예요. 거기에 양쪽 기둥에 논 플러스 울트라고 새겨져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망망대해를 넘어가려는 이 지중해를 항해하는 배들에게 보내는 경고예요. 무슨 일을 만날지도 모르니까 감히 넘어갈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여러분, 아주 오랫동안 이 유럽의 문명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졌습니다. 지중해는 서구 문명의 요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요람, 과언이 아니죠. 근데 다른 의미에서는 지중해는 무덤이죠. 커다란 감옥이기도 한 거예요. 왜? 거기 갇혀 있으니까. 근데 어느 누구도 그 바깥으로 나가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아요. 왜? 그래도 되는지를 몰랐어요.
분명히 non 플러스 울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 줄 알았지 그렇게 가도 되는 줄을 아무도 몰랐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430년의 애굽의 종살이 힘겨웠죠. 죽을 고생이었죠. 그런데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 누구도 출애굽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출애굽 그거는 금기어였지.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조선왕조를 500년이라고 말하는데 거의 그 기간에 비근한 기간 동안 종살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36년인데 일제치하가 36년인데 지금 또 일제의 잔재가 있다 한 번씩 뉴스가 나오잖아요. 36년이 그 정도인데 430년이면 어느 정도일까? 상상이 안 되죠. 근데 누구도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조차 못했어요. 애굽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어떤 당위성조차도 생각지 못해서. 왜냐? 철저하게 노예의식에 막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 종살이. 여러분 이건요 성경을 우리가 잘 모르긴 합니다만 잘 모르는 우리도 익히 들어봐서 알아요. 여러분 실제로 출애굽이 이루어졌잖아요. 출애굽이 됐습니다. 출애굽을 성공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지도자를 향해 뭐라고 합니까?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쓱 얘기하죠. 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다시 말하면 은근히 그때가 좋았는데 하는 거예요. 은근히 그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에 있는 것을 그리워하는 정도, 아주 노골적으로 좋아하며 통곡한 적도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뭐였다? 좋았다. 이 정도였어요. 이 정도. 유럽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중해라는, 제가 아까 이게 큰 연못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게 갇혀 있었지만 굳이 여기에서 벗어날 필요성을 잘 못 느꼈어요. 꼭 이걸 벗어나야 되나? 플러스 울트라를 해야 되나? 별로 못 느꼈어요. 그러나 카를 오세, 아까 얘기했잖아요. 카를 오세는요 수천 년 동안 유럽인들의 머릿속에 꽉 박혀있던 논 플러스 울트라에서 논을 떼어내고 어떻게 해요? 플러스 울트라 외쳤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이 출애굽의 대역사를 지금 막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를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모세가 이걸 좀처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냐? 이유 알죠? 모릅니까? 여러분 모세가 지금 왜 이 지경이 됐어요? 왜 이렇게 초라하게 초야에 묻혀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왜 됐습니까? 왜 됐어요? 젊은 시절에 사고 쳤잖아요. 애굽에서 사람 때려 죽여붙잖아요.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그리고 또 바로의 눈을 피해야 되니까 눈을 피해 여기까지 와가지고 초야에 묻혀있는 그냥 목동이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 앞에 어떻게 섰단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 자기가 출신 성분이 히브리 혈통이라는 게 지금 달들통 났어요. 조어다 키웠다 이런 거 달들통 났어요. 알고 보니까 히브리 혈통이었다. 그럼 뭐예요? 노예 신분이었는데 어떻게 그게 달들통 났는데 이 바로 앞에 어떻게 선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혹시 100번 양보에 선다 칩시다. 바로 앞에 그냥 정말 재수 좋게 선다 쳐요. 그런데 그 앞에서 얘가 금기어였던 출애굽을 어떻게 꺼낸단 말이에요? 꺼낼 수 없죠.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어쩌면 비슷한 명령이 떨어져 있어요. 2021년대에 머물러 있지 말고 2022년 새해를 살아내라 라는 명령이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새해가 밝았다고 새해를 삽니까 여러분? 캘린더만 바꿨지. 핸드폰의 일정표의 날짜 숫자만, 아라비아 숫자만 딱 바뀌었지.
여러분 2022년도를 2021년식으로 사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심한경에 어떤 사람은 2022년도를 2002년 월드컵식으로 사는 사람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새해답게 살아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플러스 울트라를 가능한 게 한가? 어떻게 하면 더 멀리, 보다 더 멀리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아까 카를 오세가 논 플러스 울트라에서 논을 떼버리고 플러스 울트라를 외칠 수 있었던 건 뭐냐? 배경이 있어요. 배경.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그 유명한 대항해 시대가 막 열리는 그런 시기였어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해서 대서양으로 막 함대가 막 진출하고 새로운 항로가 막 개발되어지고, 그리고 지리적인 발견이라고 하죠. 신대륙 발견 막 이런 것들이 막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에서 카를 5세가 태어날 그 무렵에 말이에요. 그 무렵 50년 전에 이미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요. 이미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포르투갈의 탐험가 마젤란이 고국을 떠나가지고 대서양, 인도양, 거리 태평양까지 다 돌아.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리스 문명이 꽃을 피웠죠. 거기다 로마 문명이 꽃을 피웠어요. 근데 이제 스페인은 대양으로 진출하는 Further Beyond, 플러스 울트라, 제국의 꿈을 안고 나아가는 모험을 감행하는 거죠.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무턱대고 플러스 울트라를 외치면서 등 떠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 또 마찬가지.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냥 등 떠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낸 증거가 있어요. 역사의 흐름이 있어요. 지금 카를 5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콜럼버스가 이미 있었고 마젤란이 있었고 이미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까지 다 돌았는데 역사의 흐름이 그렇게 열리고 있으니까 이제 논을 띄어내고 플러스 울트라를 외쳤던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도 모세에게 무턱대고 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움직여가는 그 증거들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떨기나무 불꽃 사건을 통해서 이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무슨 증거를 들이댔냐면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함께 있었던 하나님, 이삭에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에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증거로 탁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함께 해주셨어요? 어떻게? 아브라함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뭘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은 후손들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지 조카 롯과는 헤어져야 됐잖아요. 좁은 땅에 같이 살 수 없으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이래가지고 땅을 나눠 가졌잖아요. 롯과 헤어지고 나서 마음이 허한 그런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주위에 눈을 들어 봐라고 말합니다. 동서남북을 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보는 이 모든 땅에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후손에 대한 약속만 한 게 아니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후손 이것만이 아니라 땅까지도 준대요. 아니 후손도 주고 땅도 준다, 민족도 주고 그 민족이 통치하는 영역도 준다. 이 둘이 합쳐진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시는 그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여튼 아브라함에게만 그러면 약속하셨냐? 아니에요. 성경 읽어보면 이삭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세요. 나중에 요셉의 초청으로 인해 가지고 애굽에 초청대에 갔던 야곱에게도 똑같이 후손, 땅 합치면 하나님 나라 주겠다 그렇게 말해요. 이 증거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게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증명되고 있는 줄 몰랐죠. 400년 넘도록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혹독하게 시달렸잖아요. 그렇게 혹독하게 시달리고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 솔직히 말해 400년을 그렇게 지글지글하게 시달렸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야 되지. 안 그래요?
어디 막 병 들어가지고 두드리게 맞고 막 그렇게 사니까 병 들어가 막 죽어보고 그래가지고 씨가 말라야 되지. 근데 가면 갈수록 더 번성해. 희한한 일이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스라엘 자손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더군다나 그들이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곤욕을 치르면 치를수록 다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번성하는데, 오늘 성경은요, 저는 이게 막 드라마틱하게 여러분 읽어줘야 돼요.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다는 게, 이게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읽혀져요. 그러나부터 기가 막혀.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요. 이게 느껴집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다 메말라갔다, 그게 아니고 더욱 번성해졌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 많아졌다. 더 부흥을 누리게 되어졌다. 그래가지고 애굽의 왕들이 바로가 두려워하고 막 경계로 삼고, 그래야 될 만큼 막 큰 민족으로, 마치 막 이스트가 부푸는 것처럼 점점 두들겨 패도 안 돼, 막 책찍질해도 안 돼, 막 점점 큰 민족이 돼.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증거들을 가지고, 아브라함에도 약속하고 이삭에도 약속하고 야곱에도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지금 모세를 부르고 있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역에 시달리니까, 박해를 받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 우리를 버리셨다, 그렇게 생각했겠지.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들을 도우셨던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이삭에게 하셨고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이뤄가고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런 증거가 있잖아요. 지난 한 해 코로나 한가운데를 통과하면서, 지난 한 해가 뭡니까? 이제 만으로 2년이 돼 가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솔직히 말해서 공중분해되는 줄 알았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도자이지만 걱정이 너무너무 많이. 왜냐면 하도 정부에서 몰아치지, 매스컴에서 여론몰이로 온 국민을 교회를 향한 감시자로 막 세워놔버렸지 막.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지는 것 같아. 공중분해가 될 것 같아. 후 불면 사라지는. 그리고 또 뭐 실제로 성도들도 사라졌고 이미 공중분해가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2년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더 단단해졌어.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온전한 교회들은 더욱 우뚝하게 세워져서 그 빛나는 빛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경산중앙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정말 신실한 주님의 제자, 주님의 교회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 옥석이 가려지긴 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가 쓱 가려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더 신실해졌어. 오늘 이 3부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가 공동의회로 함께 모여가지고 결산보고를 받게 되어질 텐데, 작년에 말이에요, 한 이맘때 그 앞서 이제 2021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말이에요, 정말 뭐 재무국에서 예산 관련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했죠. 검토하고 또 검토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헌신을 다한, 최선을 다한 그 예산안을 딱 잡았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걱정이 많았어요. 이 예산을 다 채울 수 있을까? 하여튼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믿음이 좀 부족해. 하여튼 걱정이 많았어요. 어떻게, 이걸 어떻게 될까? 그런데 지난 주일에 2021년 마지막 주일 52번째 주일이 지났잖아요. 이걸 마무리 짓고 결산을 딱 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는 예산안을 잡았는데 결산이 예산보다 훨씬 뛰어넘은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 5명만 놀란다. 재무국 관련 우리 집사님들, 그 장로님만 놀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왜 있을 수 없는 일이냐면, 예배 출석이 줄었잖아요. 솔직히 반토막 났잖아요. 그러면 헌금자가 실제로 줄었다, 그 말이잖아요. 헌금하는 사람은 줄었는데, 그럼 우리가 뭐 형편이 많이 나아졌습니까? 우리가 갑자기 부자 되었습니까? 여전히 어렵지. 2020년에도 어렵고 2021년에도 계속 어려웠어요. 그런데 결산은 넘쳐나. 다른 게 없죠?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신실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11조 신앙이 더 살아나는 거예요.
섬기며 베풀며 나누고 헌신하는 조막손이 아니라 손을 펴는 이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교회 뭘 덕을 보려고 늘 교회 얻어먹으려는 덕 보려는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든 더 헌신하는 그런 신앙이 더 살아난 것, 다른 걸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 길을 걸어가 본 사람들이 있고,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증거들이 있고,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가자라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이제 가라. 근데 여러분, 이 이제라는 그 뉘앙스가 중요해요. 영어에 보면 and now예요. 그게 뭐예요? 이제 다 됐다. 이제 준비 다 끝났다. And now. 그냥 이제가 아니야. 타임이 됐다 그 말이 아니에요. 다 준비가 됐다. And now 가자.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준비를 다 맞춰놓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제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디딜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의 믿음이 필요해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한다. 아이고, 모세는 나하고 비슷한 관 것 같아. 믿음이 없었어. 그래서 위로를 받죠. 이런 모세를 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 여전히 머뭇거려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의 대역사의 이 마스터 플랜을 모세에게, 머뭇거리고 있는 모세에게 쫙 펼쳐서 제시해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좀 긴 구절인데 한번 따라가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모세 막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마스터 플랜을 쫙 제시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브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출애굽의 대역사의 마스터 플랜을 쫙 제시하는데 이 두 절 속에 말이에요,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동사예요. 동사. 자,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 직접 따라와 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이건 이제 자막 준비 안 했습니다. 성경 펼치십시오. 출애굽기 3장. 제가 제대로 하자 그랬습니다. 주일날 예배 오면 성경책 가져오는 게 맞지. 지금 본문을 펼치면 왜 합니까? 아까 성경 봉독할 때 이미 펼쳐놔 있어야 되지. 자, 출애굽기 3장 7절 보십시오. 동사 7가지 나옵니다. 여러분이 밑줄도 꺾어 성경에 표시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첫 번째 동사 나옵니다. 뭡니까? 분명히 보고, 그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두 번째 동사 뭐예요? 듣고, 그 근심을, 세 번째 동사 나옵니다. 알고, 내가, 네 번째 동사 나옵니다. 내려가다라는 동사잖아요.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다섯 번째 동사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여섯 번째 동사 뭐예요?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마지막 일곱 번째, 데려가려 하노라. 자, 동사가 모두 몇 개라고요? 7개.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7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출애굽의 마스터 플랜을 쫙 제시하면서 7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동사가 있으면 늘 주어가 있잖아요. 그저 문법 우리가 다 아니까. 이 동사들이 주어가 다 똑같아. 그리고 하나야. 그 주어가 뭘까요? 7절 제일 앞으로 가야 되죠. 7절 제일. 성경을 그래서 보라고 한 거예요. 직접 봐야 돼요. 뭐라고 됩니까? 제일 앞에 내가가 누구인데 그 앞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슨 얘기예요? 모든 출애굽의 마스터 플랜을 누가 시행하겠다라는 겁니까? 모세 네가 알아서 해봐라 그 말입니까? 어쩌다 그렇게 될 거라 그 말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내 백성을,
누가 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보겠다, 똑똑히 보겠다. 고통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누가 듣겠다는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보겠다. 그 고통 속에서 근심을, 그 어려움을 누가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고 누가 내려온다고요? 여러분, 이 내려오시는 하나님은 우리 알잖아요. 진짜 주님이 내려오셨잖아요. 성육신으로 이게 입증됐잖아요. 그들을 애굽의 손에 누가 건져낸다는 거예요? 건져내는 것도 하나님이 누가 그 땅에 인도한다는 거예요? 누가 끝끝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데려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2022년. 2002년은 살아봤지만 2022년도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지만 그냥 막 등 때밀어서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앞서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겠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하나님이 출애굽의 여정 속에 앞서갔나? 예, 갔죠. 출애굽기 23장 볼까요? 23장 23절 여러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널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 끊으리니. 예, 앞서가서 그렇게 말해요. 시편의 시인은 이걸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아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제 가라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먼저 일하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못 믿으면 두려서 한 걸음을 못 내딥니다. 어디 갑니까? 물론 1월 2일을 살겠지. 내일 1월 3일 살 거예요. 4일도 살 거예요. 그래 1월 달도 살고 2월 달도 살 거예요. 그게 지금 플러스 울트라를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그냥 연명이죠.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면 이걸 못 믿으면 그냥 우물쭈물 하다가 그냥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몇 가지만 살피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오늘 본문 그대로예요. 7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아멘.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렇게 나옵니다. 예전 번역에는 이 분명히 보고를 정령히 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구절을 보면 아주 재미나고 신이 나요. 관심이 많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 말로 본다라고 이런 단어가 라아예요. 아주 신대원 1학년 입학하면 기본적인 단어로 외우고 시험 치고 하는 라아 이렇게 쓰는 단어인데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죠. 주님이 통찰력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기 보니까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보고는 라아라는 거 알겠어. 근데 그 앞에 분명히 보고, 분명히 히브리 말이 뭐냐? 또 라아야. 똑같은 라아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을 했었어야 하냐면 보고 또 보고예요. 보고 또 보고. 근데 성경에 보고 또 보고 그러면 드라마 제목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글 번역할 때 분명히 보고, 예전 번역에는 정령이 보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왜 보고 또 보고냐 하죠. 봤는데 왜 또 보냔 말이에요. 그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그 이유는 보고 또 보고 앞에가 중요하죠.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또 보고. 무슨 말이에요? 내 새끼다 그 말이에요. 내 새끼다. 내 자식들이다. 내 자식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보고 또 보고 계속 보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잠시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오늘 본문의 9절에 보십시오. 또 반복해서 또 나와요. 또 보십시다. 읽어볼까? 이제 가라.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수천 킬로 상공 인공위성으로 사람들의 움직임을 살핀다면서요. 차량의 움직임들 보고 있다면서요. 하물며 하나님의 눈이 어떠할까요?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얼마나 밝은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의인을 감찰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계속 보고 또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세요.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9절에 다시 볼까요? 뭐라고 말하?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다. 하나님이 계속 듣고 계신다고 반복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는 자기 백성을 향해 닫힌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도 다 듣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열린 귀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열린 귀 때문에 우리의 뭐가 가능해져요? 뭘 해도 괜찮아요. 그게 의미 있으시는 게 뭐예요? 두 글자.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열린 귀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답고 안 들으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열린 귀로 우리 아들의, 자녀의, 딸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3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에 보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라고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세 번째로 어떤 하나님인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볼까요? 자, 다시 한번 또 7절 읽도록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 보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분이 이 동사를 딱딱 끊어서 체크를 하고 밑줄을 껐으면 이게 동사가 확 눈에 들어올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이제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안다라는 히브리 말로 야다, 지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추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죠. 이거 막 뼈저리게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직접 보아서 확인해서 그렇게 딱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머리로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통에 동참하여 실질적으로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죄인의, 인간의 고통을 체험적으로 아시려고. 근데 시편 139편에 여기 보니까 안다라고 돼 있는데 이 하나님의 전지성, 안다고 그랬으니까 전지성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게 없다 그렇게 말해요. 6절에도 보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생략했거든요. 인도까지 하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근데 분명히 말이에요. 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들이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19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8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10절에는 좀 달라져요. 이게 어디에 달라지냐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볼까요? 달라지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8절의 인도와 10절의 인도가 다르다는 걸 느끼시나요? 그걸 느껴야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를 찾을 수 있어요. 8절의 인도는 하나님이 내가 인도해낸다 이 말이에요. 근데 10절에 와서는 하나님 모세더러 네가 인도하래.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
8절에는 분명히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래놓고 10절에 와서는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해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죠. 또 하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실 땅이요 소개되어 있는데 아까 막 우리가 막 숨차게 무슨 족속 발음도 어렵게 막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막 했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에 드릴 땅이면 빈 땅이면 얼마나 좋아요? 빈 땅, 텅 빈 땅. 그런데 거기에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이미 떡 버티고 있네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죠? 새해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대적이 떡 버티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돼요? 땀 흘려 수고해야 되죠. 쟁취해야 되죠. 믿음으로 승부수를 띄어야 되죠. 그래서 한 걸음 나아가서 새해를 새해답게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요? 이제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 해놨단 말이에요. And now,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뭐예요? 가라. 가야 될 몫은 우리 몫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새해를 향해 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